그 잃은 것을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요. 거기 방문객을 인도하는 그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내자는 이제 사원에 대한 역사와 이 무덤에 묻혀 있는 위대한 영웅들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현재 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이 끝나자 방문객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은 감사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뜻밖의 질문에 이 안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원을 자랑하고 홍보하고 그 어떤 그 프로그램 설명하고 이런 건 했지만 막상 그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는 거죠, 사실상. 근데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 어떤 경제성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평가를 합니다. 모든 것을 경제성인 돈과 결부시켜서 성공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이런 사회적 구조화에서는 한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사투를 벌이는 이 목자와 또 성경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한 여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잔치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종이나 국가나 성이나 교육의 수준, 어떤 경제성과 관계없이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찾아야 할 영혼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만큼 또한 그들 영혼도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귀하게 여기고 그들은 귀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목숨 걸고 그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도 감수할 줄 아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웃들과 친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본문에 나타난 목자의 심정이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목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더 찾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화관을 그래도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을지도 몰라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이제 끝나갈 무렵에 미국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이제 진행하던 도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가정에 네 형제가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라이언가예요. 그런데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그 4명의 형제 중에 3명의 형제가 이미 전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라이언 일병 한 명만 프랑스 전선에 생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4명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게 미국 정부로서는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사망한 겁니다. 1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 가정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뭐냐? 그 1명을 찾아오라는 거죠. 그 1명을 찾아오라. 이게 미국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밀러 대위를 앞세워서 7명의 대원을 조직하는 겁니다. 밀러 대원은 7명과 함께 이 8명이 라이언 일병 1명을 구하려고 나선 거죠. 8명이 한 사람을 구하려고 가는 무모한 명령에 이 한 대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8명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밀러 대위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라이언은 우리가 구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착한 사람일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 한 영혼이 우리 8명이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영혼일 것이다. 이 대답을 한 거죠. 결국 대원 8명은 이제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 1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1명, 2명 대원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 마지막 전투에서 라이언 일병 1명만 살고 밀러와 7명의 대원, 즉 8명의 대원은 전원 다 사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밀러 대위가 마지막 사망하기 직전에 라이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 1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희생으로 너는 살아났다. 그들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는 있다. 너는 그들의 희생에 맞는 인생은 앞으로 그 희생에 맞는 인생을 너가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게 밀러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밀러 대위를 비롯한 8명의 군인을 기꺼이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을 찾기 위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찾으려는 이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냐를 따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은 어떤 가치와도 따질 수 없는 귀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목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이 젖먹이 자식을 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률이 여기던 그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이 싫다고 떠났던 그 자들까지도 결코 잊지 않고 찾으신다는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이,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영혼을 찾고 귀하게 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찾을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펴야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전도 집회에 매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4가정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대통령을 마치고 14가정에게 매년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140가정을 복음을 증거한 거죠. 아마 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가정 중에는 많은 가정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서 카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10년 동안 140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야 하는 이 자만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만심을. 그러다가 1966년도에 카터가 조지아 주지사로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선거운동하는 동안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지사에 당선이 됐는데 그때 마음이 부끄러운 가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에 140가정밖에 만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몇 번 일하고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구나. 비교가 되고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매일같이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저 1년에 몇 번에 관심밖에 갖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혼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라고 자부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사람을 감시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15절 1절에 나와 있죠.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시. 그들은 왜 감시를 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감시를 한다는 거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자칫 잘못하면 99마리를 감시하는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양들을 감시를 하고 있어요. 감시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마음이 아니라 99마리를 지키려고 감시를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감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에 우리는 주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음으로 잔치를 벌이던 목자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실 100마리라고 하는 숫자는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마음 먹고 세지 않으면 이게 100마리인지 90마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한 마리가 없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쉽다는 겁니다. 왜? 그게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쉬운 거죠.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늘 평소에 양들을 보살피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목자만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가 없어져도 알 수 있고 2마리가 없어져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양들을 살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해야만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한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많은 방법을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책도 읽었습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제대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필요한 성경 구절 암송도 했고 반대 의견을 다루는 법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것은 당신의 두 눈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두 눈이 말라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 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삶도 내려놓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여동생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여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눈으로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은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진심 어리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목사님의 초청에 동생이 응하게 되고 함께 나가게 됩니다. 언니가 보여줬던 이 사랑으로 인해서 동생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지옥 가는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은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동일하게 희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볼 줄 알면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혹시 졸릴까봐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졸리지 말라고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네.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죠. 눈꺼풀 무게가 제일 무겁다고 하는데요. 네, 보니까 한 10근은 돼 보이.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째 나타나는 현상은 따지다라는 거예요. 따지는 거. 가만 보세요. 이 따지는 사람 보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공감할 거예요. 그죠? 사랑이 충만할 때는 안 따져요. 왜냐면 다 좋아 보이니까. 다 좋아 보이니까 따질 일이 없죠.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좋아 보여요.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정상적인 행동을 해도 따집니다. 이게 중요한 증거죠. 두 번째,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첫째는 따지는 거, 둘째는 뭔지 아세요? 계산을 하게 돼요. 계산을. 뭐 계산이 그렇게 많아요. 밥 먹을 때도 계산하고, 물건 살 때도 계산하고, 돌아다닐 때도 계산하고,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연인들이 더치페이를 한다 하더라고요. 더치페이를. 요즘 젊은 연인들은 더치페이를 한대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더치페이 하는 연인들 보면. 네. 첫째는 지혜롭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이구나.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참된 사랑이 없구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랑이 식으면 아까워진다는 거예요. 아까워진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따지고 계산하면 아,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사랑이 회복하면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소중해지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찾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보살펴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는 이런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따지고 계산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영혼도 소중하다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경제성과 합리성과 아버지 하나님 이해 타산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늘 남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방치해 두지 마시고 저희들을 그저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방치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